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시 꿈을 꾸고, 자, 먼저 곡식단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 그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내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더욱 미워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런 가운데도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다 하는 그 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로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여건 속에서 이 세상에는 반드시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미움, 시기, 질투, 또 하나는 마음에 두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그 꿈을 부형들에게 구하매, 자, 요셉이 꿈을 꾸는 것을 그 부는 아버지고 형은 형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형에게 구하매, 이 고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할퀴다, 긁어모으다, 닦다, 돌 위에 글씨를 새기다, 쓰다, 서기관, 열가다, 설명하다, 말하다, 변론하다, 세다, 계산하다. 그래서 고한다는 말은 그냥 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설명과 변론과 쭉 열거를 하면서 다 계산을 대면서 전체를 다 끌고 뭐 확실하게 돌 위에 새기듯이 확실하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들, 우리는 오는 그런 고통, 그것만 생각하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게 받은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앞에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주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뭐만 내게 오고 있는 지금 현상만 보고 우리는 불평과 불만, 때는 좋은 조건이면 감사로 이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오는 모든 그 꿈을 정확하게 변론하고 반론하면서 열거하면서 모든 계산을 따라 이것을 이 말을 하게 해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안 되느냐, 우리는 모두가 다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 되느냐만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은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야 영광이 나타날까, 이것 가지고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임기응변을 내가 피하고 내가 도망가고 내가 살 길만 자꾸 찾아가지 않습니다. 결코 성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왕들 앞에, 관원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전파하는 복음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대가가 뭡니까? 너 수고했다 하고 이름을, 명예를 높여주고 부와 경제를 더 넉넉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갔고 짐승의 밥이 되었고 불태워 죽이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내가 그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도망가고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로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집중되어질 때 그런 모든 것들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고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아비가 그것을 꾸짖습니다. 아비가 그것을 꾸짖고, 꾸짖는다 말은 비난하다, 책망하다, 꾸짖다, 훈계하다, 견책하다, 제지하다, 방지하다. 자, 아비도 그걸 못하게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똑같은 교회고 성도고 목사라도 하나님 편에서 어떤 줄기를 따라가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지만은 그 아버지가 지금 그 누구의 형들도 10형들도
누구요? 야곱에게는 아들들입니다. 똑같은 아들들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 야곱의 똑같은 아들들이지만은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고 그 위에 10 형제들은 라헬이 낳은 아들들이 아닌 다른 레아와 오늘 그의 몸 종들을 통해서 낳은 모습입니다. 그럼 이 말은 오늘날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야곱의 어머니는 누구? 라헬이고 참 요셉의 어머니는 누구? 라헬이고 그 위에 형들은 라헬이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 속된 말로 얘기하면 배다른 형제. 야곱이 봤을 때는 계모야.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집착이 되지 않고 그냥 이런 것도 하는데 세밀하게 보면은 그 모습을 보고 그러면 지금 이제 야곱이가 누구? 요셉을 다 이렇게 꾸지를 떼지는 누구와 같이 그 형들과 같은 레벨에서 있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야곱을 아들이 하는 얘기를 마음에 듭니다. 결론입니다. 근데 그 형들은 시기하죠. 차이가 여기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그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뭐냐? 우리는 꾼 꿈 이미 말씀드립니다. 꿈은 허황된 것, 즉 육신적인 꿈, 우리는 개꿈이라고 얘기하는 거. 일반적으로 많이 꾸는 꿈. 또 하나님의 계시한 계시의 꿈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는 자는, 꿈을 꾼다는 말은 뭐한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꿈을 꾼다. 오늘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설정해 나간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꿈을 꾸는 거죠. 병약한 사람은 내가 병약해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거 그것 때문에 꿈을 꿀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선 내가 고통으로부터 내가 제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 중에는 꿈이나 비전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부터 없다? 그 훈련을 이수하는 것밖에 없다. 초, 중, 고,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꿈을 꾸고 뭘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학문을 수련해 가장 기본, 기초를 터득하는 훈련, 그 훈련이 끝나야 내가 창업도 하고 내 달란트를 가지고 내 일도 하고 그런 것이고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처음에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훈련소에는 뭐 어떤 그런 것도 아무도 없습니다. 뭐 가장 기본 총을 쏘는 방법, 총을 손질하는 방법, 군인들이 걸어갈 제시 훈련, 제시 걷는 방법, 자세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기본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훈련이 끝나고 자대에 배치되어져 가야 내 주특기대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보병은 보병대로, 보병은 보병대로 기관총을 쏴서 기관총을 쏘고 소총을 쏘는 소총을 쏘고 탱크를 모은 사람 탱크를 모으고 이거는 자대에 가서 내가 하는 거야. 훈련소에는 그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훈련소는 4주면 4주, 3주면 3주, 2주면 2주 훈련을 받는 그 기간 동안 내 주특기대로 활용을 할 수 하나도 없어. 뭐만 훈련에 집중이 훈련이 끝나야 내게 맡겨준 직책, 달란트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반드시 그 훈련이 터득이 되고 난 뒤에 훈련이 끝이 나가면 하나님이 달란트대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사랑을 받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는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집트 총리 대신 될 수 없습니다. 총리가 되기까지는 사랑을 받지만 사랑받는 그 현장 아들이지만은 그는 형들로부터 미워받고 시기를 통해서 웅덩이도 들어가고 팔려도 가고 또 나무 집에 종호도 팔려가고 또 그 가운데 미혹을 받고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원망을 할 수 있는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 훈련이 되고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는 건강한 사람이 꿈을 꾸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꿈 꾸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나와 내 모, 나 야곱, 내 모, 어머니들, 라헬이 아닌 어머니들, 그 다음에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나와 내 모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이 참으로라는 말과 가서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 그죠? 참으로도 보라는 말이요, 가서라는 말도 보라는 말이요. 자, 그래서 이 말은 가다, 오다. 이 말은 참으로 가서라는 말은, 가서라는 가다는 말이 두 번 들어져요.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가서 네게 절하겠느냐, 이 말이죠. 참으로 가서, 아주 강조하면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에 대한 중심, 정말 나와 내 모와 내 형들이 네게 가고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가는 것은 행동입니다.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행동으로 움직임으로써 실제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아는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아는 지식은 종교고 이 세상의 지식은 교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훈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은혜가, 복음이 떨어져 그 복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복음이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가서, 참으로 가서 네게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얼토당토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합니다. 그때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기합니다. 이 시기한다는 말은 내가 부러워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야. 부러워하다, 시기하다, 질투를 하다, 그래서 저거 미워하는 것이 더 열심히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부러워하다,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다, 질투심을 일으키는 일을 열심히 해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어떤 특질, 소유물을 욕구하는 그 욕구가 매우 강력하게 집중되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질투하는 그 시기하는 그 쓰는 거는 내가 꼭 빼앗아 버리고 싶다는 거죠. 똑같은 물건인데도 대상이 누구냐,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저거는 내가 꼭 빼앗아야 돼. 이런 특질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그 마음의 감정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물이 아니야. 그 속에 내 마음에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그런 감정이 그 속에 표출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투, 투기, 시기, 이것도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된다. 그냥 똑같다 시기 아니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시기와 질투는 죽음과 맞바꾸시다 합니다. 자, 창세기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나이다. 라헬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투기합니까? 그 형. 자, 아들을 낳지 못한, 내가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왜 투기가 저쪽이 되어지냐? 그 형은 바로 레아지요. 레아가 왜 투기 대상이 되어지냐? 근데 지금 현재 라헬은 내게 아들 낳게 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요. 시기와 투기는, 분노는 이와 같이 죽음까지 불러일으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절대로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에돔의 질투와 분노와 정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누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에돔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자기들이 질투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 아닌 저 사람은 잘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흥했어, 성공했어. 다른 사람 이 세상에 다 그렇게 부흥해가고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그 사람에게만 내가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돔이 이스라엘만 그런 게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 모습을 보고 뭐가 일어났자?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5장 11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며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국문할 때 그들로 나를 알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주어줬는데 이 에돔 사람들이 질투하고 분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그 국문하고 심판하고 취조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속에 어떤 분노나 질투, 시기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의인에게 악인들이 외관상 보이는 번영하고 잘 되는 것을 사모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니라. 의인은 악한 자들이 행악한 자들의 그들을 불평하지 마라.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투기하지 마라. 쟤는 안 믿는데 예수님 안 믿는데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어렵습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말아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언젠가는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끝 결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돼지나 짐승들이 사람들이 먹이를 주고 좋은 영양가 좋은 것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돼지 잘 키워서 잡아먹기 위해서. 닭 영양가 좋은 것 갖다 주고 가만 앉아서 키워주는 건 무엇입니까? 알 많이 나라 그거는. 근데 그것이 우리는 절대로 부러워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이 부러워. 뭐 좀 잘 된다 좋다. 잘 되는 저는 그 모든 건 결국은 맞으면 다 우리에게 돌아올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에게 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있을 때 이집트의 그 모든 고가, 값진 옷, 금, 은, 보석, 좋은 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갈 때 주기 위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선 좋은 일인데 그래서 행악자들이 잘 되는 거 그거 보고 질투하지 말고 그거 보고 투기하지 말라. 그러면 왜 그러냐? 왜? 오늘 시편 73편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만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오만하다는 말은 명백해지다, 밝혀지다, 빛나게 바치다, 자랑하다, 과시하다. 이 말은 외적인 모습과 정황의 말로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이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수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미친 사람입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온전한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게 그들은 찬양하고 노래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만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들이 자랑하고 뭘 자랑합니까?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축복받았는 거, 내가 형통하는 거. 그래서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의인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질투할 정도로 시기할 정도로 잘 되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했다? 교만하다. 자기들이 거만해야 돼. 껍데기 잘 때는 모습을 가지고 교만하고 거만해준다.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빛이 들어서 다 밝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들어서 밝히 명백하게 다 바뀌어진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노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오만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 질시한다. 이 질시한다는 말은 부러워한다, 시기하다, 질투하다, 열심을 내다. 무엇을 부러워하다,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다. 질투심을 일으켜서 열심을 낸다. 오늘 이 질시한다는 말은 시기한다는 말이에요. 시기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합니다. 형들은 시기한다. 이 형들이 시기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가지고 시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고 뭐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그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뭐하지 말라. 투기하지 마라. 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오만한 자들을 시기한다. 질투한다.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기하고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시기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 갚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니네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뭐해라? 사랑해라. 어떻게 해라? 축복해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 얘기입니다. 원수가 잘 텐데 배가 아픈데 내가 저 원수를 꼭 갚아야 되겠다. 아니다. 그 원수는 내가 갚는다. 너는 축복해라. 너는 저를 오히려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악자들이 잘 되는 거 우리는 늘 부럽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있을 때 좀 편하고 좀 쉽게 좀 잘 되고 싶은데 그들은 잘 됩니다. 그러니 질투하고 투기하고 시기합니다. 그러나 그걸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저 오만한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자, 네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남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찾아간다든가 우상을 숭배한다든가 그럼 우상도 질투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질투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간음한다.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 하나님이 질투하고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질투하는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들에게 간음하는 사람들 내가 3, 4대까지 치우자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원수를 갚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아내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은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투하는 것이지 신부가 아니면 질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의인들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면 하나님이 질투하느냐? 너는 내 아들, 딸이고 너는 내 신부기 때문에 그거는 가만히 놔둬라. 저것도 내가 원수 내가 갚아야 너는 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하면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만 사랑해라. 그럼 원수 갚는 일은 다 내게 있다. 그래서 내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신부를, 그리고 그들이 잘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오늘
민수기 25장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셀의 아들 비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비나스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 간음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나스가 질투로 가서 그 여인과 그 남자를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누구를 통해서? 비나스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담과 이브가 뱀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뱀과 더불어 간음했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뱀의 말을 들은 그는 나를 배반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었어.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전부 다 똑같이 뭐 하면은 사랑하지 않아요. 나의 신부가 나의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다른 것 쫓아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엉뚱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너와 나는 뭐로 관계로? 신부의 관계, 신부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런 관계로 내가 관계가 있었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다른 거 말을 듣고 저걸 따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 들으면 반드시 저건 안 따먹는 거야. 근데 만약에 따먹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야. 간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간음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름 시기와 질투는 핵심적인 의미는 결혼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관계. 나와 예수님,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신부와 신랑으로 결혼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리라.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으로 보고는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결혼관계의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간음하는 바른대로 사형을 처한다. 그러면은 간음하면 사형에 처해졌는데 이거 죽이기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이기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결혼은 둘이 한 몸입니다. 결혼은 둘이가 한 몸입니다. 아멘? 둘이가 한 몸이라.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냐. 둘이가 한 몸이야. 우리는 결혼의 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는 관계, 부부와 남편, 아내와 남편 관계, 이 모든 것들이 같은 관계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이루어집니다. 범죄한 후에도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내게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남편을 삼하고 남편을 다스리는 이 관계도 한 몸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둘이 한 몸이 이루어져서 아이를 낳고 출산하는 거거든요. 여자 혼자서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남자 혼자서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이루어졌을 때, 한 몸이 되어졌을 때 아이를 낳고 잉태하고 수고하는 것. 그리고 남자가 다스리 그런 관계 속에 있었을 때의 한 몸이다. 그리고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인데 나누어졌다. 한 몸인데 쪼개졌다.
이거는 죽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몸인데 나눠줬어. 자,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는 부부가 되어졌어. 예수님과 우리는 부부라. 예수님 나의 신랑이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 부부인 줄 믿으시면. 그럼 부부는 한 몸입니다. 부부는 한 몸인데 내가 다른 남자를 보고 다른 우상을 보고 찢어져 나갔어.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인데 한 몸이 아니라 이제는 찢어져 나왔기 때문에 몸이 찢겨지고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간음, 음행, 우상 숭배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의 몸을 찢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 사실을 감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이유가 당연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니 뭐 우상 숭배 한번 했는데 아니 뭐 나무 여자가 합밤 잤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몸을 찢는 것이야. 그래서 음행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죄라. 다른 건 다 몸 밖에 있는 죄. 거짓말, 사기하는 거, 공갈, 협박하는 거, 죽이는 거 전부 다 몸 밖에. 근데 음행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찢어졌고 예수님과 내 관계는 찢어지고 나눠지고 죽어버리고 다른 씨를 버리고 다른 것과 하나가 되어졌던 내 몸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것이 들어와졌던 이게 오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 안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우리 몸 안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다른 건 다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은 몸 안에 있는 죄. 예수님과 내가 찢어지고 나는 예수가 찢겨지고 쪼개지고 난 이제 죽고 다른 것을 내 몸 안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다른 거는 도적질하고 한번 하고 쌀해방을 해서 몸 밖에 있기 때문에 나와 관계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쉬워지는데 이거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한 것도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음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시기합니다. 그 형들은 반드시 모두 다 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 아비는 마음에 두었더라. 아비는 야곱이죠. 아비는 꾸짖기는 끼쳤지만은 아비는 그 말, 오늘 요셉이 한 말인데 이거는 말이 아니라 일입니다. 사건입니다. 지금 요셉이 뭐에 꿈을 얘기하니까 형들이 미워하고 하는 이런 일이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고 이것은 사건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일이고 사건이라는 사실이지. 근데 우리는 말이가 지나갔다 그런 게 아니라 말은 모든 게 다 사건이에요, 사건. 그래서 그 사건 이미 행해진 것, 행동하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그 말, 행동, 사건을 어떻게 돼? 마음에 두었더라. 이 말은 지키다, 관찰하다, 준수하다, 비추하다, 보관하다, 보존하다, 보호하다, 주목하다, 주의하다, 주목하다, 감시하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는 그 일, 그 말, 그 사건을 뭡니까? 관찰하고 있어. 주의하고 있어. 보관하고 있고 보존하고 있어. 요셉이 꿈 이야기한 것을 내 가슴 속에 보존하고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고. 그래서 늘 주의하고 늘 주목하고 감시하는 모습이 누구?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말하고 그 때문에 형들에게 더 많은 미움과 시기를 받았습니다. 진리의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를 말함으로 인하여 시기와 질투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욱더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광야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시련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런 그 모든 가운데 그보다 더한 모습 속에도 다 참고 견디고 감옥에서부터 이기고 나왔을 때에 그때 총리가 되고 왕이 됩니다. 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왕이 되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왕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곡해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못 참아. 어려움이 부딪히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번민하며 고민하며 아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여섯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돈다. 한 번씩이 모로 위에 맞아서 따듬어지는 광야. 모로 위에 얻어맞고 따듬어지는 그 광정 속에 절대로 이 일을 할 수 없는 그 속에서는 꿈이 꾸어지는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벼러지고 나오면 낫은 낫으로에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괭이는 괭이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쟁기는 쟁기로서의 감당합니다. 칼은 칼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때는 어떤 것들도 다 이겨내고 잘라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고 할 때 더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무엇입니까? 한 집에 살고 있지만은 계모의 자식입니다. 다른 엄마의 자식입니다. 절대로 어떤 계모의 자식들을 그런 것을 비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영적인 계모를 얘기하는 것인데 똑같은 집안에 살면 계보가 달라.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교회의 계보가 다른 교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름만 붙었다고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사탄의 계보, 이단의 계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보의 모습으로 다른 교회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셉이 모두를 다 안고 갑니다. 뭐 할 때? 회개할 때, 용서를 구할 때. 지금 내게 주어진 아픔, 원망하지 말고 참고 견딥시다.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홀로 할 줄 알고 외로움과도 싸워서 이길 줄 아는 그런 훈련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장입니다. 내 홀로도 외롭게도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코로나19를 오니까 그 코로나19 하나만큼이 아니라 모든 여건에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옵니다. 모든 교제, 모든 것에 다 타격이 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원망 따라가지고 그것 가지고 데모한다고 되어질 들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 아픔을 아파만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형들은 시기하지만 아버지는 그 일들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꿈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반드시 아버지와 같이 마음에 두고 보존하고 주의하고 주시하면서 승리하고 이겨내어 성취해내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